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라 불리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신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귀하면 이렇죠. 제자들이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성경은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스템과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에서 성령이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동하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이겨서 올라가고자 썼던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들은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말을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시작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말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말,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시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응답성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부터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죠. 하루의 끝은 거의 우리가 잠을 자면서 모든 하루의 끝에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하루의 마지막 끝의 시간을 상상해 보면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엎어져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몸이 어느새 온몸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할까요? 부드럽게 풀어지는 걸 경험하고 하루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 어겨웠던 일들, 이런 것들도 낮 동안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는 이상하게 그 생각들이 이렇게 조금씩 풀려지는, 그래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온몸이 풀려지면 생각까지도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치 온몸이 실타래처럼 풀어지고 눈꺼풀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처럼 스르르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잠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생각도 몸도 마음도 스르르 잠이 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의식은 이렇게 사라져가죠.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 순간에 나를 내가 한번 인지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두려운 순간이지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각은 그렇게 잠이 드는, 스르르 잠이 드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르르 잠이 드는 바로 그 과정에 들어설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서히 이 낮 동안 활동했었던 이 감마파와 그리고 베타파의 활동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리고 활동하지 않았던 세타파와 델타파가 서서히 활성화된다는, 이것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주도적으로 사람을 잠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으로 인도하면서 우리 인체에 일어나는 결과는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조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죠.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은 풀어집니다. 이완되죠. 낮 동안에 긴장했던 모든 근육의 피로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이 낮 동안에 있었던 여러 봤던 것, 들었던 것, 생각했던 모든 이 정보를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쌓아둘 것은 쌓아두고 통합할 건 통합하는 그런 일들이 이 잠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르르 잠이 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르르 잠이 듦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에 모든 있었던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뇌과학은 그렇게 이 스르르 잠이 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드는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도 꼭 그와 같을 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도 사실은 보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더 깊은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스르르 하나님을 믿고 스르르 하나님께 젖어들고 스르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의 의지가 작동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의지적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단순히 자동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내 신앙은 나의 의지와 결정으로만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 스르르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스르르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잠이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체온을 떨어뜨리거나 심박수를 안정을 하거나 생각들을 이게 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심장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조율하고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르르 잠이 든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내 삶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르르 잠이 드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4편 8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스르르 잠이 들게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잠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의 신비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의 길목에서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되어지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시고 보혜사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인 것이죠. 지난 시간 나누었던 120명의 제자들의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한 것도 주도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사역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원하는데 우선 첫째는 바로잡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일, 바로잡는. 우리 본문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 깨우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우치신다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스승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스승이 제자들의 식견과 눈을 넓게 확장시켜 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깨우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겠지.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스승이 어떤 스승일까요? 물론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이 말씀의 맥락하에서 보면 좋은 스승은 오냐오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따끔하게 후집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격려가 필요할 때는 동시에 격려도 하면서 제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수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꾸짖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승이 바로 올바른 스승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스승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인 요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럼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너희들의 삶이 어려움과 고통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앞이 아주 파랗게 펼쳐진, 또 아주 매끈하게 잘 뻗어진 그런 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길이 아픔과 어려움이 반복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슬픔이 근원적인 기쁨, 근본적인 기쁨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곡된 기독교는 늘 이렇게 장담하고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다. 하나님은, 성령은 너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매끄러운 길로만 가게 하실 것이야. 이것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의 삶에 애곡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근원적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칠 때,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슬픔이 밀려올 때, 또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의 일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도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준다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인도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이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실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말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거처를 정하고 내 앞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떤 의견을 더해 주시고 어떤 무엇인가를 도와주시는 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힘들어도 살아가보고자, 행해보고자 그 말씀을 내 삶의 행동으로 이끌어 가시고 구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비유하면 성령은 전기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집마다 다 냉장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많은 음식물들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씩 정전이 됐을 때 그 냉장고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냉장고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그 냉장고는 더 이상 냉장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고스란히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고철덩어리가, 보물덩어리가. 전기만 안 들어와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죠. 저희도 성령이라는 그 힘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근원적인 존재로서, 그러한 창조의 존재로서 살아가기 불가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 의하면 신앙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현하며 살아가게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 스르르 잠이 드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려고 애쓴다고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겠다고 해서 잠드는 것이 아니죠. 그저 몸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마음을 맡길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주의 성령 안에서 그저 오늘 한 번 더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일 한 번 더 이 하루의 시작에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나를 맡겨드릴 때 스르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 안에 그저 나를 내어드림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르르 젖어들어 살아가시는 귀한 기쁨의 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